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떠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야곱과 라반이 임금 계약을 맺고 이제 앞으로 품삯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계약을 맺습니다. 이런 그림 봤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공평한 것 같은데 옛날 초등학교 때 줄당기기 해봤습니까? 줄당기기 하면 학교 운동장이 눈에 보기에 평평해 보이는 것 같은데도 이쪽에 200명, 저쪽에 200명 있어서 양쪽에 줄을 당깁니다. 그런 미세하게 이게 기울기가 있어요. 그래서 영차 당기면은 이게 같은 힘으로 같이 양쪽에 당기면은 어느 것이 전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에 저쪽 줄에 서면 항상 진다 이게 있어요. 그걸 이겨내려면 굉장한 단합도 힘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구령 붙일 때 영차 구호를 맞춰서 같이 당기면 그 합이 되면 겨우 이겨낼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그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또 대학 다닐 때까지 학교 생활할 때까지는 세상이 공평한 줄 알고 배워갑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자기 석차가 나오고 그렇지만 세상에 딱 나와보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몸으로 많이 배웁니다.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빽이 있는 사람, 빽이 없는 사람 그런 것 속에 우리는 수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가까운 가족 안에서까지 그렇게 펼쳐질 때 굉장히 쓰라리고 인생사 살면서 다들 제 발등에 믿는 도끼의 발등을 몇 번씩 지켜가면서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도 라반과 계약을 맺습니다. 처음 언약할 때 7년 동안 그 대릴 사이 하면 라헬을 아내로 얻겠다 했는데 그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주는 것. 그리고 14년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냥 종살이처럼 그렇게 대릴 사이 역할을 14년을 하고서 이제 외삼촌에게 집으로 돌아가겠다 했더니 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내게 복 주시고 네가 복덩어리인데 고마 집에 가봐도 별일 없을 테니 별 수가 없을 테니 여기서 살림을 일구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그 라반의 제안에 대해서 야곱이 반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여기 있자. 함께 일하면서 임금 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품삯을 정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품삯을 정하라 할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외삼촌도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그 당시에 통용되는 임금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열심히 일했으면 지분 개념으로 해서 10%는 네 거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회사의 개념이 뭡니까? 오너가 있는 것 속에 자기 지분이 있으면 지분대로 이익이 나는 대로 10% 지분대로 나는 뿜빠이 가지는 것이 주식회사의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을 통하든지 어쨌든 하루 일당을 얼마를 치든지 해가지고 그런 걸로 이렇게 정하면 되는데 야곱이 외삼촌에게 되게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외삼촌의 심정을 알아요. 이분 만만치 않은 사람이니까 이거 계약을 이렇게 정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 성경 거 아시지요?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네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자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지금 외삼촌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는 뭘 주겠느냐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두루 다니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색깔 등한 틀 가진 것들은 내 품삯이 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양떼나 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 검은 것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이게 돌림변이거든요. 양과 염소들은 중동지방의 양합성 주로 흰색이에요. 흰색인데 그 중에 검은 것이 들어 있는데 100마리 중에 1마리, 2마리. 야곱은 왜 이런 계약서를 지금 들이미는 겁니까? 색깔로 완전히 구분돼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내 거 이렇게 하려고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 말했더니 라반이 야, 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야, 그렇게 할 게 뭐냐. 난 니하고 사위고 장인이고 가족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7대3을 하든지 8대2를 하든지 지분 개념으로 나누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열심히 일할수록 내 소유가 더 많아지고 내 소유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할수록 내 소유가 더 많아지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이게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근데 외삼촌이 라반이 그에 대해서 장인어른이죠. 좋다. 그렇게 말하면 도둑질한 거 선명하게 구분되니까 막 이래 까만 거, 흰 거 해가지고 얼룩이 있는 거 없는 걸로 구분하는 게 좋겠다라고 야곱이 말할 때 외삼촌 동의합니다. 동의했는데 그 말대로 하자 하고서는 그날 당장 그가 뭐 했냐. 순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 암염소 중에 흰바탕과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다 가려서 누구 손에 맡기고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 이랬어요. 보세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흰 양과 섞여 살면서 이 피가 섞이면 얼룩무늬가 나올 확률이 있다 없다? 있지요. 그런데 이 라반이 유전자 정화가 하는 거, 유전공학을. 그래서 얼룩무늬가 없는 양들만 지금 누구한테 맡기겠다는 겁니까? 야곱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걸 꼴대 옮기기라고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야곱이 서서 그가 묘수를 낸 것이 외삼촌이 이렇게까지 하면은 속이지도 못하고 나 외삼촌하고 그냥 불편한 것 없이 내 몫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하자 해놓고는 꼴대 옮기기를 하는 거예요. 꼴대 옮기기가 먼저 합니까?
이거 하자 해놓고 그거 말고 딴 거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외삼촌 라반과 야곱 사이에 품삯을 결과적으로 몇 번 바꿨냐? 10번을 바꿨다 그랬어요. 꼴대 옮기기를 10번을 당하면서 갑질에 그런 갑질을 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야곱이 그 갑질을 당합니다. 그냥 놔두면 세상 속에서 그냥 판판이 섰고 그냥 내 발등에 무릎 치고 그냥 막 난리치고서 그냥 너무 원통 절통 분통해서 이를 뽀드덕 갈면서 그냥 밤잠을 못 자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그래 시간을 보내야 될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라반의 위치에 있다면 이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만남의 복을 구합시다. 만남의 복을 구하면 사위로서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데 제일 좋은 사위감을 고른 거예요. 그리고 복덩어리라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 열매가 외삼촌 라반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얼마나 복덩어리예요. 이게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만남의 복을 받은 거다 안 받는 거다? 받은 거예요. 만남의 복을 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또 하나 구할 것은 따라합시다. 만남을 잘 가꾸어 갑시다. 사람들이요, 배우자를, 좋은 남자를, 좋은 여자를 주옵소서, 좋은 사익감을 주옵소서,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게 하옵소서 해놓거든요. 그래, 만남의 복을 구해놓고는 그 만남을 가꾸어 가지 않아요. 사람은 다 죄성이 있고요.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어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니네 없이 다 좋을 때 있고요. 안 좋을 때 있고 그래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묻잖아요. 그랬더니 이놈이 뜬금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엄마는 늘 좋고 아빠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여러분, 사람은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잘하는 게 있고 또 못하는 게 있고. 서로의 연약함들이 이상하게 교회는, 특별히 교회는 서로 연약한 것을 서로 모아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연합할 나갈 때 우리가 이해도 필요하고 용서도 필요해요. 이해는 뭡니까? 아, 저 사람은 저거 잘하는구나. 그래서 그거 이해하는 거. 근데 용서는 뭐냐 하면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도 앵가히 그것 때문에 씨름하지만은 결코 그 죄성의 굴레를 평생 천형처럼 짊어지고 가는 모습들이 있다고요. 그거는 뭐가 필요하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거 해나갈 때 우리 만남의 복을 갖고 가기 시작해요. 옛말에 미운 놈을 뭘 하나 더 준다? 떡을 하나 더 준다 그랬어요. 근데 미운 놈을 떡을 왜 줍니까? 꿀밤을 줘야지. 이요. 미운 사람을 떡을 하나 주면 심리적으로 묘한 현상이 생깁니다. 내가 누굴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요, 미운 사람 떡을 하나 더 주잖아요. 그러면요, 내 떡 먹은 사람, 아이고, 그럼 내가 미워하면 되겠나, 이런 마음도 내가 들고요. 그리고 떡 받아먹은 사람은요, 분명히 나고 저 사람 불편한데 떡을 왜 주지? 곰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를 좀 극복해가는 그런 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가꾸어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하면 맥관리라고 해요. 인맥관리. 근데요, 그런 인맥관리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만남들 안에 이거 만들어 가다 보면 묘한 현상이 생기는데 부부간은 영혼의 동반자거든요. 영혼의 동반자인데 이거 해나가다 보면 만남의 복을 가꾸어 가려다 보면요. 둘이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서로가 서로를 깎아나갑니다. 서로 못한 걸 깎아나가기 시작해요. 상류에 있는 돌덩어리 두 개가 꽝꽝꽝꽝 부딪히면서 하류까지 내려가면서 몽골한 몽돌이 되거든요.
바닷가 해변에 가면 들어 몽돌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영덕에도 있고요. 남해에도 있어요. 아주 돌들이 그냥 동글동글한 돌들이 그냥 찰흙 같은 돌들이 쫙 이렇게 동글동글한 돌들로 되어 있는 해변들이 있는데 그 돌들이 왜 만들어집니까? 파도에 깎이고 서로 부딪힘에 깎이고 모난 게 계속 깎여서 서로 인격 안에서 이렇게 융화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혼의 동반자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깨는 게 쉽습니까? 가정 깨는 거 어렵거든요. 예? 근데 안 깨지는 가정을 안 깨고 살려고 하니까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 바꾸려는데 안 바뀌니까 누가 바뀌어야 되고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안 깨지려 하는데 서로 안 깨려 하다 보면요. 서서히 서로가 서로를 동화하고 닮아가고 용서하고 품고 가고 안고 가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는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지는 은혜의 터가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옮기기 쉽습니까? 예? 밥 먹으러 밥집에는요. 저 집에 맛있다 하더라 가서 밥 한 그릇 뚝딱 먹고요. 그날 가고 주방장 뭐 별로더라 손톱에 이래가지고 코 파다가 밥 하더라. 그래 신경질나 안 가쁘면요. 발걸음 뿌면 돼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한 교회를 정하면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4년 다니고 그 다니다 보면요. 이명기 고사님은 저런 단점이 있고 원 목사는 저런 게 있고 저기 멋있게 하고 다 보인다고요. 그 속에서 방구 트고 살다 보면요. 용납도 배워가고 사랑도 배워가고 용서도 배워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만남의 복을 가꾸어 가는 거예요. 만남의 복을 가꾸어 가면 그 만남의 복이 가꾸어지는 속에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에 그 주성 예배 순서지 가지고 쭉 나눌 텐데요. 그 순서지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뒤까지 적심 같고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시는데 아론의 수염에 보배로운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이 기름이 이렇게 옷깃까지 적셔지는 은혜. 신령한 복. 할렐루야. 무슨 복이요? 신령한 복. 그 다음요. 헐모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헐모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려지면요. 예? 이스라엘은 비가 귀하지만은 헐모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밤에는 이슬이 이렇게 내려앉으면 거기 초지가 조성돼요. 초지가 조성되어지면 양떼가 풀을 뜯어먹고 양식을 뜯어먹고 살찌는 물질적인 세상적인 축복이 함께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 두 가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안에 형제가 연합하여 뭐 하는데 동거하는데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과 지금 그 임금 계약을 맺는데 야곱이 외삼촌에게 할 만큼 했다 아닙니까? 14년 동안 농땡이 안 치고 성실하게 일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그 손 닿는 데마다 발 닿는 데마다 역사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넘치게 번성의 복을 주셨잖아요. 복 구디잖아요. 이런 사람 잡아야 된다, 안 잡아야 된다? 잡아야지. 그래서 그에게 잡아야 되고, 그 사람도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 경계선을 잘 정해서 서로 합리적인 안을 찾아가면 피차에 뭐가 된다? 피차에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피차에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라반이 바보인데 어떻게 바보짓을 하느냐. 아롱진 것, 룩진 것, 그리고 임금체계를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그날 당장 얼룩이는 다 빼가지고 누구 줬봅니까? 아들 손에 맡기고. 흰 양 떼만 지금 맡겨놓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앞이 캄캄하다 안 캄캄하다? 앞이 캄캄해집니다.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당장
아버지 도망을 가뻐야 되냐. 그런 캄캄한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뭐 먹고 살라고 분노가 막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야곱에겐 뭐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야곱에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때는 환상으로 봤지만은, 베델 광야 환상으로 봤지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 근데 이거 있는 사람을 라반은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서 피차의 복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잘한 사람이 누구냐?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뭐 우여곡절 끝 술관장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사람 복굿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기업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안목이 뭔지 압니까? 통찰력이에요. 시대를 보는 통찰력. 또 하나는요, 사람을 보는 통찰력이에요. 야, 저 사람 돈 되는 사람인가 돈 안 되는 사람인가 인재를 알아보는 통찰력이에요. 바로에게 아마 그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요셉 보니까 야, 이런 놈을 어떻게 만났지 하면서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애굽의 모든 통치권을 네한테 다 맡길 테니까 네 한번 해봐라 라고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7년 동안 풍년 동안 양식을 잘 흉년 동안의 양식을 적절히 베풀고 풀고 하면서 애굽의 모든 부요함들을 이루어내고 사람들을 긍휼 사역을 이루어내는 은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사니까 알잖아요. 7년 동안 풍년 동안의 그 양식을 저장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네? 작년에 나락 찌어난 게 지금 뭐가 싫었습니까? 날파리인가 뭔가 쌀벌레 설어가지고 날아다니고 별거 다 일어나잖아요. 그 쌀을 저장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것을 저장하고 빼고 저장하고 빼고 이거 순환시켜야 되거든요. 군대에서도 쌀을 이렇게 군량미를 저장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3년조를 저장하고서 그 3년 전의 것을 먹고 또 먹고 빼고 빠고 하면서요. 햅쌀 먹는 법이 없어요. 저장기한을 맞춰서. 요즘은 저온 창고 이런 것들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안 해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3년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요셉이 감당해내고요. 그걸 통해서 애굽 땅에 큰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정직함과 지혜를 가지고 이거 행하지만 사람은 다 죄성이 있습니다. 돈 앞에 죄송합니다. 돈 앞에 살아보니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죄송합니다. 권사도 없고 돈 앞에 가족도 없고 친족도 없고 그렇습니다. 돈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성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야곱과 지금 요셉 라반 사이에 임금 계약을 7:3제 하면 딱 맞다 생각합니다. 6:4제 해가 주식회사처럼 니도 사업 지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야곱도 부자가 되고 라반도 부자가 되면 그거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수고할수록 나도 복이 되는데. 근데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 전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3,500불 내놨는데요. 국민 1인당 1,000만 원이에요. 그게요. 4인 가족하면 한 가족당 얼마는요? 4,000만 원 돈입니다. 그걸 내놔라 그래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제국주의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기울어진 운동장, 국제적으로도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할 수 있는데 그때 야곱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임하여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만 하시고 입싹 닦는 심리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대책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제가 목사 안수를 좀 늦게 받았어요. 제 후배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고시를 제가 땡땡이 쳐가지고요. 하루 늦게 받게 됐습니다. 제 후임자하고 그 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수 받은 사람을 교사 1호봉을 가지고서 월급을 줘요. 사례비를.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 사례비에 준해서 연동해서 부목사 사례비가 책정되는데 저는 그 교회 전도사로 특채대 갔거든요. 그 교회는 전도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전도사인데 공대를 나와서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어서 특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도사 사례비가 책정이 안 돼 있으니까 목사 1호봉보다 조금 낮게 이렇게 받고 있었던 겁니다. 안수를 받으면 올려주기도 돼 있었는데 이게 드디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요. 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가을에 정책당일 할 때 목회자 사례비를 책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반영에 들어가는데 가을에 안수를 받다 보니까 이게 미루어져서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제 후임자하고 사례비가 똑같아지는, 걔는 결혼 안 한 목사였는데 결혼 안 한 총각 목사하고 사례비가 똑같아지는, 저는 애들 둘이 키워야 되는데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좀 기분 나쁜데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겨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선임 목사님 이거 문제가 있어서 이거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선임 목사님이 그것도 고치려면 전체 그 장부를 전부 다 조조 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다. 이 참아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힘이 있습니까?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여보 이래 됐으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래 됐으니까 네가 이해해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알았다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길래 교회가 당신을 유력하노? 그래 그날 밤에 마누라랑 대판 부부싸움 했습니다. 내가 뭐 어쨌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면서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그 참에 우리 마누라는 내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한 거죠. 당신 털파리 갖고 어쩌고 그래 교회가 그렇게 대접하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 다음날 마누라가 대판 싸고 나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다시 가서 이거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못 고친대요. 못 고친다고 아무도 답을 해주지 못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저는 상담학 공부를 해가지고요. 상담학 공부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그때 선배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뭐든지 말해도 된다. 속상한 거 다 말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든지 다 말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새벽기도 작정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 들으면 시험 들고 그러니까 교인들 다 하고 난 뒤에 그냥 7시 반, 8시까지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그 한 가지 제목을 놓고 줄기차게 그냥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듣고 계신 느낌이요. 가만히 듣고 계신 느낌. 2주간째 됐으면 답이 안 오니까 올려준다 하든지 해결책을 주든지 해야지. 2주간째 또 데모하면서 계속 그 종을 밀고 나갔습니다. 2주간 탁 넘어가니까 2주간을 그런데 주님이 가만히 계셔요. 셋째 주간 돼서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딴 걸 떠오릅니다. 네가 섬기는 구역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있었거든. 그 가정은 지금 겨울철에 저렇게 살아. 이 가정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목사가 내가 어지간히 기도할 게 없다. 그래봐야 이게 얼마인 줄 압니까? 5만 원입니다. 한 달에. 한 달은 5만 원 안 올려준다고 그것 때문에 데모하고 앉았고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놓고서 중보기도 하고 목사로서 처신해야 될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비춰주는데 그때부터 회개가 터지는데요. 셋째 주부터는 회개하는데요. 한 주간 동안 계속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만 펑펑 흘리며 회개했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5만 원 안 올려줍니다. 은혜를 쏟아부어 주는데요. 은혜를 쏟아부어 주는데요. 영혼을 영으로 섬기는 목사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공대 나와가지고 컴퓨터, 교회 안에 컴퓨터가 20대가 넘었습니다. 컴퓨터 관리하고요. PPT 만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구 섬기면서 교회 안에 컴퓨터 온갖 음량 장비 다 관리하느라고 정신없이 보냈는데 내가 기계만 만지고 있었지 영혼을 만지는 목사가 되지 못했다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섬기는 목사로 바꿔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 회개 끝나고 나니 봄신방이었습니다. 봄신방을 도는데 이렇게 구역을 돌잖아요. 구역을 도는데 저 집에서 새벽 신방 가서 예배 드리다가 상담을 쭉 하다가 울어요. 펑펑 울어요. 안수기도 하면 성령의 만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가족부를 섬겼습니다. 새 가족 섬기면서 성경 공부하고요. 새 가족 중보기도 하고 하는데 새 가족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울어요. 그냥 성경 공부하고 찬양인도 하고 막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는데 영혼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의 새가족 정착률이 85%였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관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 몫을 챙겨주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니까 돈 5만 원보다 더 좋은 가치를 내게 안겨주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근데 이때 내게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 붙들고 나가면 그런 길을 열어 가시는데요. 그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세상 속에 이전투구하게 됩니다. 이전투구하게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삶의 자리 안에서 더러더러 기울어진 운동장을 많이 만납니다. 그 만날 때 복음 안에 승리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하나님께 말하세요. 분하면 분하다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으시고 그 은혜 아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축복의 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요,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해요. 그런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나갈 그때는 주님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가 되어지는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깊어질수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여정을 지나가 나은 사람들은요, 그 여정 지나고 지나왔는데 마지막 고백이 먼저 합니까? 한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조차도 내게는 뭐가 되었다?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온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절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아버지 아픔과 눈물들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다 씻겨지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은총의 역사만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